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신마강의 46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독선적 배타주의에 대한 경계와 예수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본문의 특징은 매우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면 앞에 37절에 내 이름으로와 38절에 주의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37절에 누구든지는 41절로 42절에 누구든지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42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와 연결되어 있고, 42절의 실족하게는 43절, 45절, 47절의 범죄케와 연결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44절, 45절, 47절, 50절의 지옥은 48절의 불로 연결되어지며, 마지막에 49절의 소금은 50절의 소금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고리로 있는 것처럼 연결시켜 놓았습니까? 이는 영원 구원에 역행하는 요소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3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절은 제자들 무리에 섞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권능 행함에 대해 제자들이 취한 조처에 대한 요한의 보고입니다. 요한은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의 권능 행함을 금했다고 주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요한의 보고에 의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는데, 그는 사마리아 성의 시몬처럼 마술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제자라고 하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오직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배타시했는데, 다시 말해서 요한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주의 사역을 하는 제자를 회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교파주의입니다. 우리의 교파만이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파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치 않거나 배척하는 것이 바로 교파주의의 폐단입니다. 그러므로 교파주의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일입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용한다든지 성령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행한다면 당연히 배척을 해야 하겠지만,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힘입어 행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한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교파별로 모이지를 않습니다. 모두 다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타적 교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교파주의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시 주님과 제자들도 유대교 바리새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는데 이도 교파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교파주의는 교회를 사분오열시키고 끝없는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교파를 허용하신 이유는 한 교파만 존재함으로 인한 단점과 독주를 막기 위함입니다. 서로 보완하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고 허용하신 것이 바로 교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교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보완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라고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파만이 주님께 인정받고 또 가장 우월한 교파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파 성도들도 다 같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속해 있으며 우리 교파가 지니지 못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고 배우는 자세, 인정하는 자세, 협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교파를 초월하여 한 주님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이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님과 인격적 교류를 갖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행했기 때문에 그의 형태에 대해서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었는데, 이러한 면이 오늘날 배타적 교파주의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보고를 들은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활동을 금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능할 일을 행하는 사람치고 주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익명의 제자는 12제자처럼 주님과 동거하며 말씀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산상수훈이나 수많은 공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였습니다. 교파로 말하면 다른 교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도 귀신을 쫓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왜 이 같은 은사를 주셨습니까? 주님의 일을 조력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12제자 이외에도 70인의 전도단을 구성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일이 있다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70인이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기뻐하자 주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은사도 중요하지만 생명책의 구원의 이름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고 믿음을 더 공고히 하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내가 주의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주님의 일을 조력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에도 다양하여 축사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 구제 은사 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동시에 나의 신앙의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40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의 일에 협조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반대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협조는 못할 망정 사기 떨어뜨리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본절에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긍정적인 넓은 마음과 영적인 여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변이 온통 대적자들로 날뛰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지 않으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셨습니다. 교회에도 반대자가 있고 협조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매사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회방꾼자들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 신권주의입니다. 영적으로 옳은 일이면 협조를 해야 할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란 말씀입니다. 물질로 협조하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해야 하고 몸으로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 할 일이 바로 주의 일, 신령한 일입니다.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반대자와 협조자 사이에서 협조자의 반열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절은 서로 간의 사랑은 상급을 받는 데 근거가 된다는 교훈입니다. 야고보 2장 12절로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시는 말씀인데 상급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형제 사랑을 실천한 자입니다. 주님은 앞에서 요한처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역하는 숨은 제자들을 회방하지 말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돕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물이란 단어가 들어올 때는 물이 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하여 냉수 한 그릇으로 손님을 대접하면 푸대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냉수 한 그릇을 얻으려면 깊은 우물로 찾아가서 물을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그늘진 곳에 보관해야 시원한데, 그러므로 주님이 물 한 그릇을 언급하실 때는 가장 흔한 물이 아닌 가장 귀한 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물이 귀할 때 물을 서로가 주듯이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며 그런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엄청난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은 지옥의 가장 큰 형벌은 성도를 실족케 한 죄라는 것입니다. 본절은 참으로 두려운 경고이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 하겠는데, 주님을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만큼 내세서의 하나님의 심판이 중하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연자 맷돌은 지름이 약 2m쯤 되는 둥글고 두꺼운 돌을 두 겹 얹어서 곡식을 가는 기구입니다. 이 맷돌은 사람이 돌릴 수 없을 만큼 무거워 가축을 이용해 돌렸는데 그 무게는 가히 몇 톤이나 나갑니다. 주님은 본절에서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목에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형벌이 상대적으로 나을 만큼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대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뜨려 타락해 한 죄에 대하여 이처럼 큰 진노를 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족시키는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하고 멸시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열매를 망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섭리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성도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1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성도를 타락시키는 죄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르치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를 낙점시켜서도 안 되고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해서도 안 되며 방탕한 유흥가로 유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는 성도를 미혹하여 주일날 다른 데로 놀러가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주께서 누군지라고 강조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43절로 47절은 죄에 대해서는 불구자처럼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데, 43절로 47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은 없음으로 처리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 베자 사본에는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45절에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성경에는 46절에 없음이라고 처리하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본 베자 사본에는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지옥이란 단어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지옥이란 단어를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하지만 이 지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지옥이란 단어의 깊은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게엔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게엔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43절, 45절, 47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은 구약이 흰놈의 골짜기, 여호수아 15장 8절이나 18장 16절이나 느헤미야 11장 30절에 그리고 애곡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음역한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부에 있는 흰놈 계곡을 말하는데 이 골짜기는 황소 형상의 이방신 몰록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던 곳이라고 역대하 33장 6절이나 예레미야 7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흰놈이라는 말은 이글거리는 불 가운데로 몰록에게 바치는 어린아이를 지나게 할 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났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 이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몰록에게 바치기 위해 불에 던져 넣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시행을 했다고 열왕기하 23장 10절이나 역대하 28장 3절이나 예레미야 2장 23절이나 7장 3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후 요시야 왕 때 이런 희상 제사가 폐지되면서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유대인들은 그곳을 혐오스럽게 여겨 거기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죽은 동물과 매장되지 못한 범죄자들의 시체도 거기에 던져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시체들과 쓰레기들이 버려지게 되자 사람들은 부패물이 생겨 공기가 오염될까봐 불로 태웠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탔고 이로 인해 그곳은 나중에 지옥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불의 지옥이라 불려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흰놈의 골짜기를 사륙의 골짜기라고 칭하였는데 예레미야 7장 32절과 19장 6절에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를 사륙의 골짜기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그렇게도 끔찍한 지옥의 모형입니다. 이를 또한 묵시 문학가들도 이곳이 마지막 때 악인을 형벌하는 장소인 지옥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또한 애곡의 아들의 골짜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지옥의 참상을 여러분이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에 오지 말라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사전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실제로 눈, 손, 발을 찍어버리거나 눈을 빼어버리란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눈, 손, 발은 신체에 아주 요긴한 것들이라도 그것이 범죄케 할 때에 그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것들을 끊어내 버리고서라도 그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우리가 사모하고 그곳에 가려고 그렇게도 몸부림치는 그곳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범죄케 될 때에는 그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성도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길을 걷지 못할 경우에만 단호히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사는 개는 사람에게 발 하나를 붙잡히면 스스로 그 발을 끊어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마뱀 보셨지 않습니까? 도마뱀도 꼬리가 붙들리면 꼬리를 스스로 잘라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성도가 두 눈, 두 손, 두 발이 다 있는 것이 좋으나 그것들이 마귀에게 붙잡혀 생명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범죄의 자리로 끌려갈 때는 끊어버리고 영생의 길을 선택하라, 이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지는 것은 현재의 흑암을 만나 지옥 고통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 믿지 않은 자는 장차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면 자기가 붙잡힌다는 것이지요. 불의한 길을 걷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붙잡혀서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과 고통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은 자에게 붙잡혀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붙잡혀야 합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붙잡혀야 합니다. 영성이 충만한 자에게 붙잡혀야지, 믿음이 냉각된 자에게 붙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붙잡히고 주님에게 붙잡히고 진리에 붙잡히고 하나님에게 붙잡히고 영성에 붙잡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에 나오는 지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48절인데, 이러한 지옥의 형벌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 묘사인 이사야서 66장 24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이러한 생생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또한 지옥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는 인신 제물이 봉헌되었던 왕정시대의 흰놈의 골짜기의 모습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현재 몰록 숭배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후에 도시의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는데, 그 쓰레기의 내용물 가운데에는 장례를 지낼 수 없게 된 부정한 시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시체는 불에 태워지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시체는 썩어가는데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본문의 지옥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참함과 고통은 먼저 구더기도 죽지 않고라는 묘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구더기는 스콜라세라는 단어를 써서 죽은 시체를 먹이로 하는 벌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죽음 후에도 그 지긋지긋한 형벌이 그치지 않을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현재 불도 꺼지지에서 여기 꺼지지라는 단어가 스벤님이라는 단어로 시제가 현재 수동태로 쓰입니다. 그곳의 불이 어느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스벤님이 꺼지지라는 단어입니다. 꺼지지 이 단어입니다. 그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로서 고통은 그렇게 끝없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상이 요한계시록에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즉 악인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가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본절은 이와 같은 참혹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과 더불어 자신은 물론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범죄를 과감히 끊어버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절대로 비상구나 탈출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고 죄를 범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잘라버릴 때만이 지옥의 고통의 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본절은 하나님의 지옥 형벌은 철두철미하다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지옥 형벌의 치밀성에 대한 주님의 증언인데, 즉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리를 해본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을 친다는 말은 곧 소금으로 절인다는 의미인데, 김치를 담기 전에 배추에다 소금을 쳐서 절이듯이 이런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 묘사는 지옥에 들어온 악인들은 그처럼 치밀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이지요. 43도로 47절까지의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지체 중 범죄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범죄의 결과로 주어질 지옥 형벌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절에는 소금이 뜨거운 불과 함께 사람의 피부에 뿌려지면 피부가 느끼는 뜨거움의 강도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형벌인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라고 본 단락 페리코프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본절은 39절로부터 계속되어 온 예수님의 교훈의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간에 독선적 배타주의를 버림으로써 타인을 실족케 하지 말고 서로 연합하고 화목할 것을 소금의 비유를 통해 촉구하셨습니다. 본절의 소금 할라스, 소금은 심판의 이미지 49절과 화목과 연합의 이미지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말씀과 언약, 또한 소금은 스스로를 녹여 다른 것의 부패를 방지할 뿐더러 소금이 한 곳에 오래 있게 되면 결속력이 강해져 하나의 덩어리로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소금처럼 교제해야 합니다. 연합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화목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의미를 여러분은 오늘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금 같은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첫째, 소금은 서로 맛을 내줍니다. 소금 중에 맛을 잃은 소금이 있어도 다른 소금들이 그 맛을 유지시켜줍니다. 성도들은 서로 예수님을 믿는 맛을 전해주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한 알갱이로는 그 존재 가치가 미미합니다. 허다한 알갱이들이 연합한 결과 유용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연합을 잘 해야 합니다. 연합하면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됩니다. 소금은 그대로 두면 서로 달라붙어 매우 단단한 한 덩어리가 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철은 오래되면 녹슬어서 부스러지는데 소금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엉깁니다. 그래서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소금산이 있어서 그곳에서 소금을 캐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처럼 서로 단단하게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 화목하게 하나가 되라는 교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모래알은 왜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합니까? 서로 흩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모래알은 한 덩어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지요. 무슨 교훈입니까? 뭉쳐야 산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교훈이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주님은 실족하는 일 없이 서로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천국 가게 못하게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소금처럼 주님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고 천국 가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잘라버리고 옷으로 비유한다면 헌옷 벗듯이 벗어드리고 가벼운 발걸음 가벼운 마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고 영생토록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